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예, 반만년의 역사라고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반만년이라고 하면은 5,000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5,000년 역사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외침을 당한 횟수가 몇 번 정도 될까요? 학자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보니까는 대략 1,000번의 외침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0년 가운데 1,000번. 5,000년 가운데 1,000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따지자면은 5년 가운데 1년은 전쟁 중에 놓였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조선 시대에는 한나라에 끊임없는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삼국시대에는 연나라,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여러분, 당나라 군대라는 말 아시죠? 바로 그 당나라 군대가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 당나라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거란과 몽골의 침략을 당한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탈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와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기 위해서 열강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참 힘들게 했던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비록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는 없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리의 국토를 노리는 열강들이 있고요. 우리의 경제를 흔들고자 하는 열강들도 있습니다. 경제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강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토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영토를 노리는 열강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가 참 지정학적으로 참 어려운 위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한의 민족이다. 한의 민족이기 때문에 한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바로 그때마다 매우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우선 훌륭한 리더십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이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김좌진, 홍범도 같은 아주 훌륭한 장군님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안중근, 안창호, 김구, 윤봉길, 신채호, 유관순과 같은 민족적 영웅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영웅들과 장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영웅들, 민족적인 영웅들도 있지만 비록 영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작고 여리지만 우리 민초들, 온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아주 힘차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환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도 있었지만 이를 매우 훌륭하게 잘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민족은 바로 하나된 민족입니다. 그 한자는 하나된 민족이라고 하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 위대한 민족 가운데에 함께 합류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족,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요,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 같은 민족입니다. 때를 따라서 금도 모을 줄도 알고요. 때를 따라서 자기의 몸에 불이 붙는지도 모르고 포사격을 해서 적을 무찌르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있는 매우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과 같은 운명의 또 다른 민족이 또 있습니다. 이 민족도 역시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어떤 길을 많이 걸어간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처럼 외세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당한 민족인데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우리나라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미디안 족속, 블레셋 족속,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과 이런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열국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강국들이 나타나가지고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잡아먹으려고 안달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간 그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의 그들은 처음으로 나라를 잃는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었어요. 언제나 눈을 뜨면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고, 상번제라고 해가지고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성전 가운데 있었고, 매 달마다 드리는,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초하루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초하루, 이게 월삭이라고 하는 초하루 예배가 바로 유대인들이 드렸던 한 달 가운데의 첫날을 드림으로 한 달을 구별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에서 나온 예배가 바로 초하루 예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에 맞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린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13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나라가 멸망하면은 어쩌면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것도 큰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민족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멸망당할 때 그냥 멸망당하나요? 사람만 끌고 가나요? 아니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영원하게 유지될 것일 거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평안할 것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모든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성전은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앞선 문명을 가진 그런 도시 국가였었어요.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높은 어떤 그런 탑도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도시예요. 높은 탑이 있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가면 높은 빌딩이 있잖아요. 높은 탑, 높은 빌딩은 도시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죠. 어떤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바벨론이었었어요. 이게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문명이 발달하면은 삶은 편해지고 그래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정말 끝내준다, 이런 문명 우리가 1000번에 누려본 적이 있었나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문명에 흡수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해야 되겠는데,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배를 포기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좀 풀어주세요. 우리 가서 좀 예배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배를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불가능했던 그들은 335호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덮어두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 책을 그제서야 펼쳐보게 됩니다. 성전을 잃게 된 그들은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그동안에 덮어두었고 남의 일이라 여겼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역전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미 끝났어 라고 비웃어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예배의 방법을 그 땅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인들에게서 나라와 성전은 빼앗을 수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 민족은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그걸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성전의 예배거든요. 근데 회당의 예배는 뭐냐 하면 회당장을 중심으로 랍비를 중심으로 3, 4, 5 모여서 율법과 그리고 모세 성경을 읽는 것, 히브리 성경을 읽는 것이 회당 예배의 어떤 방법이었었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어디서 예배하셨을까요? 성전에서 예배하셨을까요? 물론 성전에서 예배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예수님도 어렸을 때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교회에 남겨진 제자들은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때부터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대교회는요, 최초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도들이 갑자기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과 성도들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사건을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비록 교회라고 하는 틀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 시기부터 100년까지의 시간에 걸쳐서 나타난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굉장히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던 시기였고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는 시기가 바로 이 100년의 시기였었습니다. 바야흐로 엄청난 부흥의 시기였었습니다. 처음에는 120명의 문도로 시작했던 그 초대교회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퍼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 100년의 시기를 지나며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에 의해서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요. 그 이후 300년 동안, 무려 300년 동안 1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흥의 시간을 겪은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무려 300년 동안이나 로마에 의해서 끊임없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박해자가 누구였나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검은 고양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네로 왕이 대표적인 핍박을 하던 황제였었죠. 네로 황제는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자 그 범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몰고 갔어요. 그들이 화재를 일으킨 거예요. 그들 모여가지고 뭐 피와 살을 먹는다고? 그 인육을 먹는 사람들 아니야.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 로마의 해가 되는 사람이고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니까는 불을 놓았을 수도 있어. 이들을 잡아라!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몸에 인화물질을 발라서 대꼬챙이에 꽂아가지고선 길거리에 세워둬요. 그래서 밤 거리를 밝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불에 타 죽으면서 밤거리를 밝히는 그런 가로등의 역할도 했던, 그런 가로등의 어떤 그러한 핍박도 그렇게 받았던 것이 바로 초대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로 이후에는 좀 핍박이 조금 덜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중죄인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너는 유죄! 그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모두를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를 그리스도인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조직적으로 혹독한 고문과 박해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반대하고 집회를 금지시킵니다. 교회의 땅을 몰수하고 성직자를 처형하는 등의 굉장히 많은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예배를 포기했을까요?
예배를 포기했을까요? 물론 이런 엄청난 박해들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배교자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야, 내 삶이 중요하지. 신앙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뭐 중요해? 나 몰라요. 나 그리스도를 몰라요.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수의 배교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엄청난 수의 배교자들이 생겨난 그 시기에, 마침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신앙을 지키려 순교한 성도의 수도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당과 교회에서 예배가 불가능했던 그들은 땅을 파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무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카타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높이 1에서 15m, 폭 1m, 그리고 높이 2m의 무덤에 미로와 같은 지하 통로를 뚫고 그곳에서 그들의 예배를 이어갑니다. 회당과 교회를 잃은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심한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든 예배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져서 30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박해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는 로마가 드디어 항복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안 되겠다. 오늘부터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비웃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들의 교회와 회당은 뺏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빼앗아갈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분위기는 점점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참 두려워해요. 극장도 텅텅 비고요. 그리고 놀이동산 이런 거 다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 역시 모이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되도록 사람이 없는 예배를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1부와 2부 예배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많은 인원이 모이기를 피하고 싶은 성도들이 1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별 효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2부 예배나 1부 예배 숫자나 2부 예배 숫자나 비슷하게 나온 걸 보면 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대예배 정도 인원이면은 큰 교회 사람 없는 예배, 모이지 않는 예배 정도의 인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모이기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영상 예배라는 대안을 내놓기는 하는데 과연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것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자꾸 뒤를 잇습니다. 여기서 묶여가지고 여러분 예배할 때는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울려도 핸드폰 그냥 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서 주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에 어쨌든 집중하게 되죠. 목사가 앞에서 또 서 있으니까.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초인종 울리면은 예배하다 말고 나가서 문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하다 말고 또 밥도 지으러 가야 되고, 예배하다 말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영상 예배가 최선의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시간이 어려워도, 시대가 어려워도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집에서 예배하는 것, 그래, 지금 시대니까는 그래,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두 가지 어떤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이 마음 둘 다 제 마음에 굉장히 거리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야 너만 의롭니? 야 너만 의로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래.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서 들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오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하세요. 모든 대세가 그렇습니다. 대세가 그러니 대세를 따라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니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여러분에게 막 던져주는 것만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얼마 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만 보고 베이베베 베이베 뭐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정말 제 마음이 그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겠고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겠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몇 번을 썼다가 지웠는지 정말 너무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른 예배의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로마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땅을 파고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또 닥칠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 또한 능히 잘 극복해 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극복하는 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할 것이고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1,000번의 침략을 극복해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약 100년 전인 1919년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 운동을 벌여서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린 3.1절입니다. 3.1 만세 운동이야말로 최대의 극복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1 운동 한 번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고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세 운동을 통해서 민족들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고 그 독립 운동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만세 운동으로 수많은 동포가 비록 옥에 갇히기는 했습니다만 우리의 민족은 옥에 갇혀서도 그 운동을 멈추지 않는,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최대한 노력하는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작년에 개봉한 한거라고 하는 영화를 전 포스터로만 접했어요. 이제 봐야 될 텐데 언제 보지 미루다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 한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3.1 만세 운동 이후에 1년 이후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거냐 하면은 이 3.1 운동을 했던 많은 어떤 그러한 믿음의 동포들이 형무소에 갇히게 돼요. 대표적인 형무소가 어디냐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지금도 서대문구 냉천동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는 그 서대문에 가면은 서대문 형무소가 있어요. 이 서대문 형무소가 이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의 민족 열사들이 많이 갇혀 있었던 곳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예요. 그 서대문 형무소 가운데에 8호 감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8호 감방의 넓이는 대략 3평이면은 한 10제곱미터 정도 되는 이 3평이라고 안 되는 이 장소에 수감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온 여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3평밖에 안 되는 이 장소에 몇 명의 여성들이 수감된지 아십니까? 대략 30명의 여성이 수감되었어요. 30명의 여성들. 남성도 아니고 여성들. 그 가운데는 임산부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다리가 불편한 그런 분들도 있었죠. 그곳에서 누울 수 있었나요? 누울 수 있을까요? 누울 수 없었어요.
그곳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누울 수 없으니까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은 이 다리에 마비가 오고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니까는 그곳 가운데 세 평 그 좁은 공간에서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뺑글뺑글 돌면서 자신들의 몸을 풀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잡지사에서 이 한거라고 하는 영화의 리뷰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 리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3평 남직한 작은 감방 안에 30명 가까운 여성들이 서로 밀착한 채 모여있다. 발 디딜 틈도 없다. 나이가 들었거나 몸이 불편한 몇몇만 겨우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다. 그 중엔 임산부도 있다. 한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다리가 굳어 경련이 오거나 마비가 된다. 여성들은 꼿꼿하게 선 채로 앞사람을 따라 연신 옥사 안을 뱅뱅 돈다. 종일 걷고 또 걷는다. 말 몇 마디도 마음대로 못한다. 말소리가 흘러나가는 순간 간수는 날을 세우고 방안을 노려본다. 잘못 걸리면 또 끌려가서 고문을 받거나 독방 신세를 지게 된다. 마치 개굴개굴 울다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는 개구리처럼 모두가 숨을 죽인다. 근데 이 장소에 이런 30명의 여성들, 수감된 여성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유관순 열사가 있었어요. 유관순은 불편한 신경을 숨기지 않았다. 뒷일을 생각 못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당당했다. 제 몸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나라와 부모를 빼앗아간 일제 앞에서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입을 연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한 명 한 명 외치기 시작했다. 우린 개구리가 아니다. 우린 개구리가 아니다. 우린 개구리가 아니다. 그리고 1년 뒤 유관순의 입으로부터 시작된 또 다른 한마디는 서울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봄날 싹이 움트듯 웅크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 팔을 뻗고 외쳤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지금 우리는 웅크린 개구리처럼 한축 위축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또한 극복해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은 개굴개굴 하고 울어댈 것이고요. 결국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계절인 여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가 익어가는 계절인 여름이 오기 전 날이 따뜻해지고 점점 더워지면 현 상황은 반드시 종료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보다 무서운 바이러스는 불신앙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두려움의 바이러스입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 불신앙의 바이러스는 그 누가 하나가 전파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불신앙과 두려움의 바이러스입니다. 불신앙과 두려움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한 법을 찾았듯이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의 방법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기야말로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이런 신앙들이 교회 밖으로 나갈 시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개굴개굴하고만 외쳐 울었던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우리가 드디어 우물을 깨고 밖으로 나갈 좋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 지금 혹시 생방송으로 밖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갖고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교회가 모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모이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레위지파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왔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사회로 끌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생활신앙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직장으로 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학교로 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가정으로 끌고 나가고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끌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모일 수 없어서 예배할 수 없다고요? 사실 어쩌면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핑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에 있는 좋은 문명을 보니까는 야 이거 좋구나 라고 하면서 빠져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저는 영상예배가 참 불편하고 그리고 참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상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익숙해지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편리하죠. 틀기만 하면은 나오니까. 틀기만 하면 나오니까. 근데 이러한 편리함에 자꾸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성도들 주의를 지키는 것 그마저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냥 틀기만 하면은 나오니까 그냥 개인 예배로 끝날게요 라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저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저 또한 그런 두려움을 좀 떨쳐내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동안에 교회 안에 묶였던 그런 믿음의 신앙들 이제는 가정으로 가져가십시오. 인터넷 예배한다 혹은 동영상으로 예배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축도를 받을 때에는 공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가정 예배가 서 있지 않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시기에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했던 우리는 이제 생활 신앙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봄날이 오듯 여름이 오듯 그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1년, 2년 뒤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불과 몇 달 뒤, 어쩌면 몇 주 뒤의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능히 담대함을 갖고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